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신나는 교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아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우리 신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신년 축복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큰 사랑과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좀 상대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가요, 가장 설교하기가 편한 곳이 어디냐면 기도원이에요. 제가 1월 1일 엊그저께죠, 전주 금요일 1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연초에 오살리 기도원에 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연초다 보니까, 그것도 1월 1일이다 보니까요, 큰 넓은 오살리 기도원 예배당이 꽉 차 있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반응들이 뜨거운지, 그냥 아멘 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은혜가 되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창원교회는 뜨거운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은혜 충만히 받으시겠네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 얼굴만 환한 줄 알았더니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얼굴도 정말 환하시네요. 저는 1시간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신앙의 모습을 180도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셨어요.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초두에 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승리의 삶 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부흥을 시켜주시는데요, 자,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부흥, 생활의 부흥도 전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부흥들은요,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지요. 자,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70년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이 메데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 다 귀환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1차 귀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 재건. 자,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 재건이었어요. 신앙 재건. 자, 그 2, 3차 귀환 때 있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뜩 모이게 되어지고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나무로 짠 강단에 율법책을 딱 폈더니 자, 수문 앞 광장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섭니다. 느헤미야 8장에 그대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서요.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자,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주었더니 막 통곡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소개가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지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요, 곡조 붙은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송축이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자, 그 비결이 있어요.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금방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멘하는 순간. 자, 제가 이 시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송축할 테니까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고요.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아멘 한 번만 크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송축할 때 영광 받으시고 아멘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시면 그 다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너무 많은 조건들을 달려고 하잖아요. 자,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평탄한 길만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지만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도 실패도 질병도 때로는 이별도 허락하신다고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낮추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복이었어요. 복.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서 기자는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편 기자는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어릴수록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조금 성장하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덜 받지요. 그렇죠. 자, 우리 신앙이 어리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환경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강아지는 어떻게 울까요? 멍멍. 고양이는 어떻게 울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야옹야옹. 참새는 어떻게 울까요? 그랬더니 짹짹짹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그랬더니 모두가 잠잠해 있는데요, 카바렛집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사모님. 이 환경의 영향이에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주 똑똑한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자, 시험 보고 오는 아이에게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다른 과목들 다 100점 맞았는데요, 국어 문제 하나 틀렸어요 라고. 무슨 문제였는데 틀렸니? 그랬더니 보통의 반대말을 묻는 거였어요. 어떻게 썼길래 틀렸어? 그랬더니 곱빼기요. 이 환경의 영향인 거예요. 웃어야 될 때는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거예요. 좀 심각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네. 자, 또 초등부 4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사자성어 문제를 냈어요. 사자성어. 길거리에서 막 술 먹고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떠들고 막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고성방가, 고음불가, 뭐 미친 건가,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한 아이의 답에 모두가 빵 하고 터졌어요. 아빠인가? 맨날 아빠가 그랬나 보지요. 그 환경의 영향인 거예요. 자,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금동 57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거기 출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리고 32살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요, 목회는요, 우리 목사님보다 선배예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3년 됐어요. 33년.
스무 살에 예수 믿고 21살에 소명받고 22살에 신학하고 23살 1월 첫 주부터 담임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 교회만 33년째 섬기고 있어요. 대단하지요? 가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기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네? 제가 구로공단에서 22년 목회했어요. 구로공단에서 청년들과 특수목회. 그러다가 지금 화성병점으로 간 지는요 11년밖에 안 됐어요. 자, 구로공단에서 목회할 때는 수많은 청년들 키워넘은 가고 수천 명이 우리 교회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점으로 보내시더니요 그 뿌려놓은 씨들을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짜가 없다. 많이 뿌렸더니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거두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가까이 나왔나?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32살에 결혼했다는 그 조금 나이 들면은요 이 옆길로 빠졌다가 쉽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저는 빨리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결혼 빨리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저는 젊음을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저는 정말 이 길 싫었는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막 강권하셨어요. 막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반항할 수 없게끔. 그래도 불구하고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반항했더니 하나님 그 다음에 질병으로 치셨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목회했는데, 신학을 하게 됐는데 또 바로 목회까지 하게끔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버리셨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저만큼 빨리 목회 시작한 사람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23살, 22살부터 설교했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마 은퇴하면은요 저만큼 목회 많이 하다가 은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 통합돼 가지고 또 은퇴 연령이 좀 더 지연됐거든요. 거기다가 그 뭐 목회자에게 뭐 은퇴가 어디 있어요? 뭐 은퇴한다 할지라도 뭐 계속해서 사역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니까. 자, 32살에 제가 너무 다른 얘기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요 제가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끝나버릴 것 같아서 좀 제가 절제를 할게요. 32살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 데리고 제 고향을 찾았어요. 한 20여 년 만에 찾는 고향이었어요. 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궁금했고요. 제가 놀던 골목이 궁금했고 내가 살던 집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데리고 갔거든요. 학교를 갔는데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저희 집 골목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놀던 골목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골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들어가는 골목에 한쪽에 약국이 있었고 한쪽에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으로 들어갔네요. 정말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대문, 우리가 살던 대문은 굉장히 컸고 큰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문도 작고 집도 조그마해요? 자, 한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다 쪼그라들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가 이전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도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내가 커지면 문제도 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을 때는요 문제가 막 비교할 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 자, 우리 신년 이 축복 성회를 통해서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되면 축복도 업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업되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수없이 발생하는 문제들 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오히려 더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들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흘러가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거거든요. 자, 정말 신나게 정말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즐긴다는 거예요. 누가 축구 잘해요? 축구 즐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골프 잘 쳐요? 골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요. 예? 누가 목회 잘하겠어요? 목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요. 예. 누가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잘하겠어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신앙생활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데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구분만 할 줄 알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이 비결을 알려드리겠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구분하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구분하자. 구분하셔야 돼. 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만 우리 암송하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처음부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 번 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두 번만 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한 번 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구분이 되어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지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읽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떠신가요? 정말 힘든 환경이신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환경이신가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 초기부터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해드릴게요. 또 불러주세요. 자, 정말 행복하게 목회 즐기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구로공단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80년 후반대 들어서고 9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공장이 외곽으로 다 이전하게 되어지고 서비스업 계통으로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단 안에 청년들이 이제 갈수록 없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변화를 미리 알고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교회가 존속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청년 출석만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마냥 덮어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목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집회를 마치고 나서 오살리 기도원이었었는데요, 그 넓은 광장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3,000이라는 숫자를 제 머리와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주 주보에요, 주여 3,000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3,000의 영혼을 거둘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허락해 주시고 땅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가까운 데서만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곳 3년 동안 매달려서 기도한 곳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저희 집까지 그쪽으로 이사해가지고 바로 바라보이는 그 땅, 그 반지하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서 살면서 맨날 그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소요 했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억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위회라는 것을 거쳐야 되잖아요. 공동위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알았어요, 1억 올려줄게요. 그럼 또 2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요, 건설업자에게 팔려버렸어요. 근데 건설업자가 딱 사고 나서 IMF가 터졌어요. 경매로 나왔네요. 그래서 경매 받으려고요, 집까지 이사해가지고 맨날 그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매 입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 자체가요, 이게 한번 유찰이 되어지면 한 달 후에 나오거든요, 경매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물건은요, 막 1년 있다 나오고 6개월 있다 나오고 나중에는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하고 저는요, 매 3년 동안 매달려서 그 땅만 놓고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도 수없이 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결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땅 놓쳤다고. 하여간 문제 생기면 다 목사 탓이니까 성도들. 잘 되면은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러지도 않아요. 또 제가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목회 의욕이 꺾여버리던지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목회 신나게 해오던 생활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부르짖는 것 하나였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목회를 보니까요, 내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했고요, 내가 교회 땅 살려고 하고 있었고요, 내가 목회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깨달음과 함께요, 회개가 터졌어요. 펑펑 울면서 회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습니다. 100% 내려놓음이. 그리고 나서 한 5년쯤 지난 후에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자를 써내더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요, 제 목회 자유의 날개 하나를 더 단 것처럼 환경 상관없이 정말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가 넘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교회가 성장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이성전 1500석이라고 그랬는데요, 1500석이 아니라 2000석이에요. 2000석. 동탄 이신도시에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과정 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 2개씩이나 있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으니까 목회 신나고 재밌겠지. 천만에요. 자, 저희 신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만들어지게 되었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명사로만 쓰여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지요. 15년 전쯤 되나요? 15년 더 되지요? 15년, 17년 전쯤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명사로만 쓰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성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신나는 신앙생활. 그래서 막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가지고 대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신난다, 신난다, 신남은 승리 속에 있다, 막 이렇게 외쳤던 그런 설교가 갑자기 제목이 떠오르면서 신나는 교회와 함께 모든 목회 매뉴얼이 새벽에 한꺼번에 다 떠오르게 하셔서 다 받아 적은 것이 지금 제 목회 매뉴얼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오대양 사건이 터졌어요. 구원파. 그런데 그때 거기하고 연관된 레코드 회사가 신나라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가는 이단 소리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황수관 박사가 나와가지고요, 신바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도 이제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전혀 교회 환경이 신나지를 않았어요. 전세를 빼가지고 땅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하려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임시 처서로 갔던 거예요. 창고 같은 건물, 지금은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정말 2층에 있었는데 이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얼마나 가파른지 이거 난간 안 잡으면 안 되었고요, 1층에 그 화장실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것만큼 더러운 화장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을 정도였는데요, 잠깐 있으려고 들어갔던 곳이 5년이나 있게 만드신 거예요. 5년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곳에 신나는 게 전혀 안 어울려요. 하나님, 나중에 땅 주시면 아름다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신나는 교회라고 붙이면 제법 어울리잖아요. 그랬더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는데 네가 환경 보고 있다고. 저는 하나님 깨달음 주면 그냥 무조건 회개니까요. 그냥 제가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회개하고요. 알았어요, 하나님 이름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노예에다가 계명 청원을 했네요. 그랬더니요, 노예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이 목사야, 신나는 교회가 뭐냐, 이름 다시 제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름이에요. 그냥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회장이 이름 개명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젊은 목사님들이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 쳐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는요,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네? 그 이름이 뭐냐, 신나는 게. 어떤 사람은 기발하다 뭐 이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요,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고 안 왔대요. 또 돌고 돌다가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저 교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다가 등록했대요. 또 어떤 분은요, 신나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신날 것 같아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름을 신나는 교회로 딱 바꾸고 난 후부터 신나는 일만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신나는 일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인사했었지요.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구호 준비. 제가 선창, 여러분들이 후창입니다. 자,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남을 경험해야 세상을 복음으로 신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에레미야 당시 유다 나라는요, 각종 우상 숭배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될 것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요,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항복하라고 말해요. 항복하라라고. 항복하지 않고 반항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 연병과 칼이 쫓아가면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만이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영적 지도자로서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결사항전을 외쳐야 될 사람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이 산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이 분통을 터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딱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지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지요. 홍해길로.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홍해길로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에도 문제는 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상황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영광을 얻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소개가 되어져요.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면요,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에요. 자, 인도받는 길에도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 16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에 수많은 경영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획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세요.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계획을 세워요. 이곳에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계획을 세우고 이제 행동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를 거두었어요? 100배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이지요. 자,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출발했어요. 구보르를 향해서도 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케도냐에 있구나.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요, 작은 일들을 계획 세울 때에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중요한 큰 사건들, 큰 일들은요, 하나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만들어 주셨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는데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계획은 내가 하고, 계획은 우리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때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것이지. 그래서요, 자,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원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작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가진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때를 쓰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을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뇌물 처먹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해요? 예?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근데 여기서 이 비유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로 끝나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딱 받고 나서요,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까지는요,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 너무 좋아 보여요. 삼천의 비전도 가능해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달라졌는데요. 하나님, 제가 무슨 땅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삼천의 비전도 아니 더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으면 이거 안 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험적인 기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앞부분만 기도하지 않아요? 예?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결론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기도 응답이 더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이거 바꿨더니 그래요. 기도의 중심이요, 내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일들을 추진할 때마다 안 되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3년 동안 기도하면서요, 13년 동안 무수하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2년 2월 2일 날 화성병점에 1400평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13년 동안 보았던 어느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저는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제가 22살, 아니 23살, 23살, 23살 후반인가 24살 초반인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접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의 은사였거든요. 뭐 그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어서요, 그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99.99% 믿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온전히 100% 믿어요. 자,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마음껏 축복해 줘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소관인데 내가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을 왜 내가 해요? 저는 이거 구분 철저하게 한다니까요. 자, 목회 병점으로 와가지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한 10년 됐나요? 목회 초기에 1400평의 땅인데 가운데 300평이 도로로 지나갔어요. 300평이. 그래서 이쪽 318평, 이쪽 780몇 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300 몇 평에다가 조립식 예배당을 지어놓고 60평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뭐 서울에서 따라온 숫자가 있는데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78명이요.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청년만 200명 이상 출석하던 숫자가요, 9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이렇게 끌어지면서요, 그 연마다 1년이 지나면 한 5명 줄고 6명 줄고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줄더니 10년이 훨씬 넘어가 보니까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가는 사람만 계속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교인들은 전부 암사동, 지충, 쌍문동, 저기 인천, 안양, 안산 막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멀리 가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100% 동의해 줬어요. 100% 동의. 그리고요 80%가 다 이사까지 왔어요. 80%가. 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신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만 반대도 안 간다고 그랬더니요 100% 다 동의해 줬어요. 그리고 바로 땅을 추진했더니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사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자, 이제 목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삼성전자가 가까워요. 삼성 사람들이 많아요. 삼성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한 3개월 정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좀 됐을 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정에 갔어요. 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시는데, 수냄 여인의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하잖아요.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들이 없다고 말하니까 여인을 부르더니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수냄 여인이 아들을 안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고는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받았어요.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합심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꺼내서 함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주야, 제가 믿음이 좋다니까 그러네. 안 될까 봐요. 안 되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제게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선포했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삽심 기도를 했어요. 제 믿음 괜찮지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잉태했어요. 안 했으면 제가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잉태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아이가 생긴 가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왜 알려고 그래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이지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어요. 5개월 대화해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때 갔더니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이번에 2학년 올라가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부부가 교사예요. 두 사람 다 교사인데요, 6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가정은요, 검사를 해도 그전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은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무정자증. 그래서 아이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부부가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아이가 잉태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가정도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요, 연초가 되었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저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받겠다고 부부가. 그래서 두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 가정도 곧 잉태하겠네요, 잉태 소식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머리에 손 얹고 또 기도하는데요,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가정도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잉태했어요. 아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 못 갖는 사람들 신나는 교회 가면 아이 가질 수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였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손이 귀한 집안에 결혼했는데 오래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한 두세 차례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잉태 소식까지 내가 전해 듣고 한두 달 지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요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진 거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유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부교육자들 통해서 다 등록 신방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갔잖아요, 그 가정은.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 섬기면서 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요일날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룻기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낳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설교하는 도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던 도중에요, 혹시 이 자리에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축복 기도 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예배 끝난 후에 세 사람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세 사람이 다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잉태 딱 하고 나서 안티였던 그 사람이 11조를 하는 교인으로 지금 집사예요. 지금 그 아이도 많이 컸겠네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소식, 제가 구티브이에서 이성미 집사와 매일 주와 함께라고 하는 프로를 지금 5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0회째 특집으로 내가 게스트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 방송을 꾸몄거든요. 근데 그 방송이 흘러나가고 그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안에 있던 직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게 찾아왔어요. 축복 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저는 그냥 축복과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받은 사람들이 뭐 다 잉태했겠습니까? 아니지. 네? 저는 선포만 해준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잉태할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거든요. 선포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 중순 정도, 한 6월 7월 달에 기도를 받았는데요, 잉태했어요. 임신을. 그 방송 듣고 막 저한테 외부 사람들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전화 받는 사람들 잉태해도 저한테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방송국 직원도요,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지금 방송국 직원들한테 주여. 그러면 우리 교회 10년 만에 아이 가진 가정, 6년 만에 아이 가진 그 가정, 죽도록 충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네들 기도가 쌓여져 가지고 주실 때가 되었으니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모세 뒤를 이어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백성들 목전에서 이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백성들 속에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나는 교회 병점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제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시려고 제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가정들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상처를 줘요. 그만합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상 창원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돼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은요, 우리 강대성 목사님이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 사랑하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야, 내게 맡겨진 양이니까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 형제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보면은요, 배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정말 성도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성도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요,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지요. 잘 섬겨드리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제 마지막. 자, 순종은 우리가 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루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자,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크고 비밀한 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10절을 보겠어요. 6절 10절. 자, 3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대요?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뭘 어떻게 하신대요? 돌아오게 한대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계속 내가 하고 있지요.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청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미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감옥에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보여진 세계는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고 비참한 유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성읍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이전의 성읍으로 다시 재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자, 홍해가 갈라진 역사도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이고요,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그리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쳐 외쳤더니 무너진 것이었지요. 기도할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무너졌던 것이에요. 자,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7번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딱 이렇게 받고 깨달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았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었어요. 전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가 한다. 아까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3년 동안 침묵해 버리세요. 자, 침묵하셨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자그만치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7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출애굽 역사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단강 도하 사건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정해놓아요. 에레미야 29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0년의 기한이 차야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70년의 기한이 차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하게 된 거예요. 전부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한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지요. 여자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원시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였어요.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온통 성경 66권은.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어느 것 사건 하나하나 우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졌던 일들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앗손에는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완벽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요 인본주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참된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내가 하리라
라고만 외치시면 되겠어요. 예? 아셨지요? 자, 전도, 더 크게 선교, 기도 응답, 교회 부흥, 자녀 축복, 문제 해결, 가족 구원, 비전 성취. 정말 힘든 순간 조용하게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딱 받고 나서요, 그 말씀 구절을 컴퓨터에서 큰 글자로 해서요, 인쇄를 뽑아서 제 책상에다가 테이프로 해서요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세요. 기도하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이 결국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33년 평생 이렇게 해오면서요, 그냥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기도 응답에 받은 그 사건들 얘기하려고 그러면 밤 새워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만 딱 구분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신남은 은혜 속에 있어요. 신남은 승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잘 구분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시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